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 뵙게 되지만 오늘 주보를 보고 참 친근하다. 오늘 기도해 주신 장로님 보면서 제 설교 원고를 다 읽으셨나 아주 이미 요약을 다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 모교에서 저를 사랑해 주셨던 장로님하고 공교롭게 동명이인이세요. 그래서 또 친근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가끔가다 엄마가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눈치껏 요즘 잘해야 살아남습니다. 남편으로 사는 게 쉽지 않은 시대지요. 그래서 오늘은 엄마가 아프니까 우리 그래도 짜장면이라도 시켜 먹자. 오늘 예배가 그런 날입니다. 김윤호 목사님 원치 않게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성도님들에게 폐가 될까봐 격리하고 계신데 짜장면 집에 전화를 하려고 해도 친구 목사님들이 다 주일 설교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일이니까. 근데 공교롭게 신학교에 있는 목사 교수는 안 그러니까 긴급하게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만사를 제쳐두고 불러주시는데 가야죠. 그리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이 짜장면은 맛있죠? 자극적인데 또 건강에 좋다는 얘기는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 목사는 좀 이상하네. 외식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는 흥해야겠고, 그래도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으세요. 내가 쇠해야 하겠다 그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거든요. 하나님도 영광이요 나도 은혜가 돼야 좋지. 하나님은 잘 되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뭔가 작아져야 되고 안 돼야 될 것 같으면 그거 영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이 민족 정신에 그런 게 녹아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볼까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알 먹고 꽝 먹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뭐예요? 너도 좋고 나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교회도 덕이 되지만 나도 성공하고 잘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상하게 세례 요한은 좀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잘 돼야겠고 나는 잘 안 돼야 그게 정상이다라고 이야기하니 사실 목사인 제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를 살펴보면 세례 요한은 참 인기가 많았습니다. 에논이라는 곳에는 물이 많았어요. 왜 물이 많은 곳을 찾아갔을까요? 세례를 한두 명에게만 줬으면 그렇게 안 해도 되지요. 저도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서 에논이라는 곳에 가봤는데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빠져나와서 사해바다로 가는 그 요단강 시작점입니다. 아무래도 호수에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물이 많겠죠. 그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 유명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정말 인기 많은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찾아오는 그런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다 보면 세례를 받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세례 받는 게 사실 참 귀한 일입니다. 교회를 나오기는 하지만 마음의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건 또 다른 차원이죠. 그런데 요한이 세례를 얼마나 많이 줬는지 그의 이름 앞에 별명이 아예 세례 요한. 그래서 2000년 후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례 요한이 원래 이름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자세는 무엇이었냐?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나는 쇠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찾아와서 신고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하던 그분 예수님이라는 분이 저쪽에서 세례를 주니까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장사가 안 됩니다. 예수님 쪽으로 다 몰려가고 우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속상한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때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오늘 세례 요한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자녀를 기르는 입장에서 학부형 회의를 가면은 제가 목사인 거를 이제 학부형들이 알지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학부형들은 같은 학부형인데도 목사님 해주세요. 근데 아닌 분들도 있겠죠. 저는 이제 전도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불신자들의 목소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한 어머니가 그 가정이 이제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겠지요. 근데 하루는 아이들 때문에 통화를 하면서 그 어머니가 묻더라고요. 누구누구 아버지, 그래도 목사님인데 제가 뭐 하나 좀 물어볼게요. 물어보시라고. 저는 혹시 전도의 기회가 될까 해서 이제 전화 너머의 목소리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재미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누구누구 아버지, 그 예수 믿으면 돈 잘 버나요? 성도님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잘 번다고 대답하면 제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반대로 못 번다고 하면 그분 입장에서는 매력이 별로 없죠. 지금 부도 나서 어려운데.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목사죠. 어머니 보실 때 제가 부자인가요? 가난한가요? 그러니까 말하기 곤란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하시죠. 부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열심히 믿겠다고 목사가 된 사람이면은 아까 질문대로면 더 부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잘 믿어야 되고 평생을 훈련받고 섬기고 있으니까. 근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는 부자가 되는 것을 허락해 주실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마치 학생이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쉽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학생의 본분은 무엇이에요? 열심히 그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지 문제가 어렵다고 따질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세계 어느 교회에서나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부자 교인은 마치 하나님이 칭찬받는 것 같고 가난한 교인은 하나님께 벌받는 것 같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형편을 따라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요, 삶이 넉넉하면 더 힘들어요. 여러분 11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00원 버는 사람 11조는 1,000원이죠. 여러분 1,000원 내는데 요즘 경제 수준으로 어려우신가요? 제가 가게 가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1.5리터 콜라를 1,500원대에 기억에서 멈췄는데 주변에 얘기했더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냐고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1,000원은 아주 쉬운 돈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1억을 버는 사람이 11조를 내면 1,000만 원이나 내야 돼요. 저는 실제로 1,000만 원을 실물로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어려울까요? 부자가 더 어렵겠죠. 근데 우리는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흥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흥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잘 돼야 되는 것이지 내가 잘 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솔직히 우리도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좀 삶도 넉넉해지고 건강해지고 자녀들도 잘 되고 만사 형통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니 참 이 말씀을 건너뛰고 싶은 게 우리의 본심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의 시야가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회마다 고령화가 되면서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죠.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상당히 젊은 교회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우리도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제가 평생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밥 먹고 자라고 신학교에서 20년 넘게 살면서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 않겠습니까? 그중에서 가장 연령이 높은 교회는 프린스턴에 있던 한 이민교회였습니다. 거기는요 90세 할아버지가 주본 하나 주고 계시고요 70세 할아버지가 안내하시고요 60세 할아버지는 막내라서 마이크 설치하고 허드렛 일을 다 하세요. 그러니까 60이 제일 젊은 청춘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식사 시간에 모여서 뭐라 그러시냐면 105세 되신 할아버지를 전도할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 평생에 가장 어르신들이 계신 교회였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세계기구 WHO에서도 80세까지는 청년이라고 합니다. 저도 실제로 교구 목회를 해보니까 희한하게도 79세까지는 정정하세요. 근데 딱 80이 되시면서 어르신들이 조금 힘을 잃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시원교회는 상당히 젊은 교회가 되는 거죠.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기대하는 일들이 많고 소망하는 일들이 이 교회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만을 생각을 하니까
내가 죽기 전에 잘 돼야 되는데 내 자손들도 잘 돼야 되는데라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보답 중에 하나가 뭐죠? 가장 큰 은혜는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는 100년 정도 그래도 사는 우리 인생은 정말 찰나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잠깐 동안 세례 요한처럼 쇠하여지는 것은 별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까지가 그들의 삶의 시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교회 나서 예배 드리는 건 어리석은 거죠. 이 시간에 돈 벌고 자기 개발하고 휴식을 취해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는 거죠. 세상에서 흥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반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흥해야겠고 우리는 쇠하여야 하리라. 왜요?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볼 때는요, 오늘 이 순간은 결코 손해보는 시간도 아니요 낭비하는 시간도 아니라는 거죠. 이제 수련회가 되면서 어린이들, 학생들, 또 청년들 여러 가지 신앙의 훈련을 받지요. 여러 가지 삶의 여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고3 학생들 참 고민되죠. 심지어 목회자 자녀, 제 둘째도 이제 고3입니다만은 수련회 준비한다고 하루 종일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참 지혜롭지는 않지요. 그래서 제가 고3 아이들 예배 들어서 하루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너희 삼수하고 대학 가는 대신 100살까지 살래? 아니면 바로 서울대 들어가는데 50살까지만 살래? 애들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삼수를 하더라도 100살까지 살겠다는 거예요. 50과 100은 2배 차이죠. 시야가 2배로 넓어지니까 삼수 3년이 안 아깝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의 시야에서 신앙을 가지면요, 이 땅에서 고단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지금 순간에 집착해야 돼요. 지금 찰나에 내가 몸소리 쳐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길게 보고 멀리 보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조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환란이 찾아올 때도 괴로워하지 않아요. 마귀가 오히려 경고등이 켜졌구나.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마귀가 나를 이 땅 가운데 유혹하는구나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 요한을 위해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선생님, 예수가 더 인기가 많습니다. 어떡할까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자신의 시야를 묶어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앞길을 준비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조급해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잘 돼야 되고 나는 작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오늘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자들은 답답했을 겁니다. 선생님, 그래도 우리 제자 중에 몇 사람은 예수를 쫓아가고 그럼 우리는 요한 선생님께 충성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오히려 격려해주고 요한을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우리가 더 충성할 거 아닙니까? 라고 마음에 불만이 생기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사는지 아니면 나 중심의 삶을 사는지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루는요 1,000원짜리 지폐하고 5만 원짜리 지폐가 만났습니다. 두 친구가 만나가지고 이제 안부를 묻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이거 5만 원짜리 지폐도 야, 참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니? 그랬더니 5만 원짜리 지폐가 대답합니다. 난 재밌게 살았지. 극장도 가고 유람선도 타고 야구 경기도 2번 보러 가고 재밌게 살아서 1,000원짜리야. 너는 어떻게 살았어? 그랬더니 1,000원짜리가 한숨을 푹 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교회만 다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스갯처럼 들리지만 저희 모교의 어떤 성도님 한 분은요 20년 동안 헌금이 1,000원입니다. 물가 인상분을 생각해서라도 조금 더 올리시지. 그러니까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시야가 하나님 나라에 있었는지 나에게 있었는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흔히 저같이 강사로 오는 설교자가 헌금 얘기하면은 이제 삶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의 시험이 듭니다.
아이고 담임 목사가 못하는 소리 저 강사 불러다가 얘기하는구나. 그것도 나 중심의 시야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 우리에게 유한하잖아요.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시간과 물질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하여 쓰고 있는지에 따라 세례 요한처럼 예수가 흥하기 위한 삶이 있고 또 안타깝게도 내가 흥하기 위한 삶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고민하다 보면은 성도들의 목소리 중에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는 다 가난해지고 다 아파야 되고 다 어려워져야 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부자도 있고요. 아까 아리마대 요셉도 이야기하셨지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도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갑자기 신학교로 부름받고 가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여차저차해서 갈까 합니다. 담임 목사님 호통을 치세요. 교회 교인들 놔두고 어디를 가느냐고. 저도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지요. 근데 저의 은사님의 한마디 때문에 제가 이직을 결심한 겁니다. 뭐냐면 신학교 하면 다 믿음이 좋을 것 같죠. 근데 아닌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19살짜리 어린 청년부터 30대 후반에 나이 많은 신학생도 있어요. 천차만별이죠. 신학교에서 20년 넘게 일하신 은사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남 목사, 굳이 오려면 신학교도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와라. 그럼 가야지. 내가 가서 성공하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더 넉넉해진다라면 가지 않는 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교회에 있는 것보다 형편이 어려워지고 더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오겠다면 와라. 오히려 그것이 저에게 확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학교에서 살면서 학교에서 연구하고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오히려 성도님들 제가 오늘 여기 와서도 아까 기도할 때 감동을 받는데 아멘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신학생들은 아멘 안 하고 노 합니다. 뭘 자꾸 시키시냐고 뭘 자꾸 채점을 하시고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더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그 근본을 찾아보면 딱 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뜻인가. 나의 뜻대로 사는 분들도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빌립보서에 등장합니다.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 아마 딱 들으시면 생각나실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이 뭘까요? 내가 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불러주셨어요. 나만 구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 모든 일에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능력을 구할 때 누구 중심으로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이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두 가지 마음이 있죠. 내가 수입을 얻기 위하여 직장 생활도 하지만 또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회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채용을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회사원이 생각을 해봅니다. 야, 이렇게 하면 내가 넉넉해지겠다 하고 계획서를 내서 제출합니다. 그럼 회사에서 예산을 집행합니까? 그거는 그 개인의 목표죠. 회사에 득이 돼서 모든 회사원들이 같이 그 이익을 나눠 가질 수 있다라면 더 나아가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라면 그 계획이 집행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가끔 기도할 때 좀 뻔뻔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자녀가 이렇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나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뭐가 다르죠? 하나님께 목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꼭 체면이 있어서 붙입니다. 제가 잘 안 돼도 하나님이 잘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산상부훈에 이르기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알고 있으니까 괜히 겸손 떠는 거예요. 나도 잘 되고 싶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잠시 잠깐의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사실 제가 풍채가 이렇다 보니까
가는 교회마다 권사님들이 아이고 목사님은 좀 넉넉하게 사셨나 봐요. 그런 얘기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집에 맏아들 같다고. 우리 김윤호 목사님은 좀 이렇게 마르셨잖아요. 그래서 영성도 있어 보이는데 저는 영성이 없어 보여요. 풍채가 있다 보니까. 그러나 제 나름의 삶을 돌이켜 보면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꼭 동료들이 질문합니다. 그 길을 어떻게 거쳐왔냐고. 그럼 제가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딱 한마디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확신하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실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흥해야 되고 우리가 쇠하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영원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아까도 제가 같이 읽으니까 따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7절은 기억하세요? 그 다음 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이야기가 그 뒤에 쭉 나옵니다. 그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본문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만 구원받고 행복해하지 말고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시온교회가 연합하여 손에 손을 잡고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 지역을 위하여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6절만 좋아합니다. 나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막상 이곳에 오셔서 그럼 나랑 지금 천국 가자. 그럼 갈까요? 아니면 조금 더 있다 간다 그럴까요? 아마 주저하게 될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까지 요한복음 3장을 다 읽은 사람이라면 데려가도 감사하고 남겨두어도 감사하고 가난해도 감사하고 부해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때 아들 3명을 전쟁터에서 다 잃어버린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사실 자녀를 잃은 슬픔은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남편을 잃거나 아내를 잃거나 부모를 잃은 분들은 다 명칭이 있습니다. 과부, 호라비, 고아. 근데 자녀를 잃은 부모에 대한 명칭은 따로 안 정해놨습니다. 왜요? 그 슬픔을 이루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전쟁으로 인하여 자녀 셋을 잃은 그것도 다른 대륙에 가서 잃어버린 이 할머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웃집 교회 다니는 할머니가 이 할머니를 위로하고자 같이 교회 가자 그럽니다. 이제 삶의 소망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따라가 보자 하고 교회를 갔습니다. 뭐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앞에서 열심히 떠들고 그날 집에 왔습니다. 근데 오후에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할머니, 제가 신방 갈 일이 있는데 저와 함께 신방 좀 갑시다 하고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좀 당혹스럽죠. 교회 안 다니던 할머니가 한 번 나갔는데 같이 신방을 가자니 할머니가 사양했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아직 그 신앙이 뭔지도 잘 모르고 심지어 신방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목사님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냥 같이 따라만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한 집을 신방을 갔는데 바로 그 집이 젊은 여인이 어린아이를 천국으로 보낸 슬픔을 당한 가정입니다.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지만 자녀를 잃은 그 슬픔이 회복되지 않아서 이 성도가 계속 힘들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예배를 간단히 마치고 교인들이 힘을 내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젊은 엄마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신방을 자주 가서 위로하는데도 안 돼요. 근데 갑자기 깜짝 놀랄 소리가 딱 하고 들리는 겁니다. 뭐냐면 그날 처음 따라온 할머니가 그 젊은 엄마 등짝을 때린 겁니다.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하나 잃은 것 같고 뭘 그러냐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파랗게 질린 거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자녀 셋을 잃었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전쟁터에서 자녀 셋을 잃었고 이 나이에 내가 남편을 얻겠어, 애를 낳겠어. 젊은 엄마 남편도 있고 건강한데
하나님이 자녀를 또 주실 텐데 소망을 갖고 살아야지. 이 교회 다닌 분이 맞는지 헷갈리죠? 그런데 어디에서 능력이 나옵니까? 더 그 슬픔을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슬픔을 위로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세례 요한이 쇠하여야 하리라는 것은 우리는 죽어지고 작아져야 되는 슬픈 얘기가 아닙니다.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찾아가고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의 비밀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성경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뭘 자랑합니까? 오히려 고난당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흥하게 하는 일꾼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청년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청년들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대로 사는 것입니까? 성경대로 말하자면 내가 쇠하여지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세례 요한과 같은 말을 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쇠하여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가정으로, 시장으로, 사업장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이웃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여러분을 보는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지 우리는 날마다 질문해야 합니다. 설교가 좀 어려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흥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쇠하는 것이 무엇인지 갸우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자랑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 말씀을 집중함으로 세상 가운데 사랑을 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의 목소리만 내고 나의 옳고 그름만 내고 나의 성공만 드러내고 있는지 그것을 질문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수 시온교회 한 분 한 분이 예수를 흥하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셨음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